할렐루야. 아멘. 예. 이비인후과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비인후과가 뭔지 모르세요? 예, 저 말을 한국말이라도 잘 듣지 않으면 헷갈려요. 예. 이비인후과 의사가 있었는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와요. 목사님도 많이 옵니다. 목사님들이 목을 많이 쓰니까 목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처음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이제 이 목을 쭉 보더만은 이 신실한 크리스찬 의사가 말하기를 목사님 성대가 참 안 좋습니다. 동성기도도 하시고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설교하실 때 좀 목소리를 적게 하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써줬어요. 좀 이따 두 번째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 보더만 목사님 성대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목사님 그대로 계속 목을 쓰다 보면은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설교 시간을 다 줄이세요. 50분 하던 설교를 30분 미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이제 처방전을 해줄 약을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는데 간호원이 옆에서 보다가 이 서당계 3년이면 부모를 얻는다고 간호원도 오래 하다 보니까 다 알잖아요. 의사에게 묻기를 아니 선생님 아니 두 분 목사님이 증세가 똑같은데 왜 처방이 다르십니까? 한 분은 뭐 설교를 목소리를 적게 하고 두 번째 목사님에게는 왜 설교를 다 줄여서 50분을 30분으로 하시라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겁을 주시니까 그러면 두 번째 목사님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라서 예. 요즘 제 아내도 저한테 여보 당신 벌써 뭐 노인네가 되나 왜 목소리가 그래서 자꾸 잔소리가 많아지냐고 광고할 때도 왜 길게 하냐고 짧게 하라고 막 얘기를 해요. 예, 뭐 칭찬도 아니고 소리 들으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제 아내는 이비인후과 의사도 아닌데 저한테 처방을 줘가지고 제가 지금 고발을 할까 진짜 작전을 크게 했습니다. 근데 고발을 했다가는 잘못하면 제가 밥을 못 얻어먹을 것 같아가지고 고발은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이언 인젝 잘 다녀왔어요? 네. 네, 성적 좋았어? 네. 그래. 네. 지금 군대에서 스나이퍼 뭔지 아시죠? 네. 저격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이로하라입니다. 이로하라라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하루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또 숨을 쉬어야 되고 태양을 봐야 되죠. 또 집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고 차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사회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인류 역사상 이렇게 전쟁이 없이 지나온 시대가 없었습니다. 뭐 행복이가 있고 하지만은 서로 한국에 있다 보니까 잘못 누르면 서로가 많으니까 소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역사에도 뭐 5,000년 역사라는데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1,000번에서 많게는 1,200번 정도 전쟁이 있었대요. 그러면 평균 5,000년 역사라면은 한 5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6.25 이후에 6.25가 1950년이니까 지금 그 70년 가까이 지냈잖아요. 지금까지 한국에 어떤 전쟁이 없이 지내온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평화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사극을 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왕들의 이야기 쫙 나오는데 심지어 100년 전 조선시대의 왕이 살아가는 것도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것만큼 못 삽니다. 왕이 부럽지 않게 오늘 편리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행차를 하는데 그 가마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달구지 타고 가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요. 거기에 겨울이 되면 그 안에 히터가 있습니까? 여름에 에어컨이 있습니까? 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여러분 뭐 얼마나 지금 편리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요, 이렇게 편리한데 육체적으로는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요즘에 듣도 보지도 못하는 정신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 정신의학 사전을 보면은 한 이만큼 두꺼운데 그 안에 수천 가지 병들이 있어요. 질병들이 있어요. 그만큼 질병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오늘 들어보지 못했던 우울증, 그 다음에 공황장애, 불면증, 조울증, 조현병. 이런 조현병은 제가 좀 심리학 공부를 했지만 저를 찾아가지고 뭔가를 찾아보는 신문에 났는데 이 조현병이 뭔가. 근데 육체적 질병은요 자기가 고통을 느껴요.
정신적 질병은 자기만이 고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것 때문에 테러를 하고 살인하기 때문에요. 이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발달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육체적 질병은 극복이 어느 되어서 100세 시대가 된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앞으로는 100세가 아니라 120세, 130세를 산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100년 이상 사는 게 진짜 행복할까? 이게 키조 마크인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올해를 살고 풍요하지만은 더 오늘날 문제는 이제 정신적 질병, 영적인 공황,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재앙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국이 미국에 살고 있지만 OECD 국가 중에 지난 한 15년 동안 1위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1위 하는 게 있습니다. 단연코 1위. 자살률입니다. 자살률. 여러분 한국에서는 평균 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한 명씩 자살을 한답니다. 한 명씩요. 그거는 지금 계속 부동의 일입니다. 어느 경제학자가 말하기를 한국이 한강의 기적은 일으켰는데 행복의 기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강의 경제적 기적은 이 2차 대전 이후에 한국만큼 저렇게 발달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행복지수는 낮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 사는 게 아니라 미국에 사니까 우리는 다르겠지 하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LA에 있는 한 신문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 기사 중에 캘리포니아, 그때 LA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살잖아요. 거기에 사는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각 인종마다 자살을 한 그 100명당 자살 비율을 이렇게 봤는데 흑인들은 자살이 100명당 0.8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백인은 1.7명, 베트남계는 100명이 아닐 텐데 100명이 이렇게 많이 나왔었는데 하여튼 제가 숫자가 약간 100명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계 미국인은 2명, 인디안 아메리카는 2.5명, 네이티브 아메리카는 3.2명, 1위는 코리안 아메리칸 4.13명. 100명이 아니고 10,000명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핵심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그 LA 주위에는 흑인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참 위험하고요. 가난한 지역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흑인들이 가장 자살률이 적어요. 근데 LA도 보면은요, 한국 사람은 제2의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보통 미국에 이민을 오면은 보통 이민 2세, 3세대가 거쳐야만 해야 할 경제적 안정을 한국 사람은 와서요, 1세대를 하기 이루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성실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은 사고 좋은 차는 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얼마나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왜 한국 사람으로서 특히 LA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한국 교회가 LA만 해도 LA 주위에 그다음 캘리포니아 한 1,600개 정도 있습니다. LA 한인 교회 중에요, 미국의 100대, 미국 전체, 미국의 100개 교회 가서 100대 교회 안에 드는 교회가 몇 개가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는 교인의 수가요, 한 거의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주일날 몇천 명이 모이죠. 그런 교회가 있고 교회를 많이 나가는 그런 교회 장이 있는데 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미국에서 가장 자살률이 많을까? 다른 말로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고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그만큼 했다는 많은 사람은 그만큼 우울증이 있고 불면증이 있고 많은 정신적 질병을 가지고 삶의 스트레스와 불행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인시대에 있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들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가장 큰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살을 하기 전에 이들은 반드시 자기가 그래도 사랑하거나 의지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SOS 신호를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마지막 지푸라기를 갖고 심정으로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누군가의 전화를 해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너무 바쁘거나 너무 자기 일에 집착해가지고 그 말을 대충 듣는 거예요. 그 말을 좀 잘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자살하고 난 뒤에 그때 깨달습니다. 마지막에 전화했을 때 그 친구가 나에게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 전화였는데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친구를 만나줬으면 그때 전화상으로 내가 그 친구에게 좀 위로를 해줬다면
조금 내가 그 친구에게 용기를 좀 희망을 줬다면 죽지 않았을걸. 그래서 자살 전문가들이 말을 할 때 꼭 이 자살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누구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해서 뭔가 시그널을 줄 때에 그 듣는 사람이 그걸 알고 그 사람에게 위로에 따서 말 한마디만 해주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요,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년빛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하면 우리의 따스한 말 한마디가,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밀리언 달러보다도 소중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심과 하는 말이 그 사람을요,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해서 자살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는 사랑의 말 한마디가 죽고 싶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했잖아요. 다른 말로 따스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아무리 헌금을 해도 말투가 아름답지 않다면, 말투가 사람들에게 비수가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헛된 신앙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다 준비하고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부터 거의 40년 전입니다. 정확히 한 38년 됐을 겁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가장교에서 제가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근데 검정고시를 하는데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학원 갈 돈이 없어서 이제 서울에 가면 단가반 학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대일학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대일학원에 가서 지도원을 한 거예요. 지도원은 간에서 칠판을 닦아주는 일을 하거나, 그거는 조금 객이 있어요. 근데 교무실 지도원은 그것을 숙직실을 먹고 자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당직도 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근무도 하면서 또 선생님들 전화도 받아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공짜로 듣는 걸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여자 사무원들이 오전에 올 때까지 전화를 받아주고 퇴근한 후에도 전화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여자 네 분이 있었는데 그 네 분 중에 한 자매가, 제가 지금 40년이 지났으니까 책의 이름을 보면 제가 책을 하나 샀는데 그 책을 보고 싶다고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또 아가씨가 빌려달라고, 예쁜 아가씨가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근데 다 보고 난 뒤에 그러면 고마우면 커피라도 한 잔 사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딸한테 책을 주면서 그 안에 조그마한 쪽지에 그래서 박종식 씨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는 좋은 대학 가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런 식의 글을 딱 밑자 썼어요. 그런데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빌려줬는데. 그랬는데 제가 그 메모를 보면서 눈물이 글썽한 거 아십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난 당연히 책을 내가 보내야 되는 걸 빌려줬는데 그 사람 보고 난 뒤에 그만 그 글자 몇 문장 썼는데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우리는 그냥 무심코 쓰는 말이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가 40년이 지났는데 내가 빌려준 책은 제목은 모르겠어요. 무슨 책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그 아가씨가 저에게 써준 2문장 정도 되는, 박종식 씨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대학 가기를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특히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 신문을 보거나 나오면은 밑에 댓글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댓글을 봅니다. 댓글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그때 세상의 인심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 기사든 정치인 기사 보면 나오는 댓글의 대부분이 보면은 악플입니다. 악한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읽어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악하게 저주를 할 수 있을까? 부모를 죽이는 원수도 아닌데 자기와 상관도 없는 연예인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내가 참 좋은 것도 많은데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한 말로 저주를 하고 인격 살인을 하고 어느 폭탄을 하는데요. 정말로 내가 그러면서 적을 쓰는 저 친구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되었을까?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많고 불만이 많으면 저럴까? 그 자체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지옥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이라는 그 자체가 익명을 하니까 만약에 얼굴을 본다면 못하겠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있는 걸 써제끼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 드라마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 악마가 나오는데 영혼을 파는 그런 좀 재밌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중에 참 재밌는 게 악마가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고참 악마가 보게 된다. 똘마니 악마가 있는데 고참 악마가 계속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야, 사람이 우리보다 더 악하다. 사람이 우리보다 더 악하다. 저는 근데 그 말을 계속 반복해 나와요. 거기서 보면 그런 말들이. 근데 지금 그 말을 들으면서 야, 그 말 진짜 맞다. 오늘날 악마들이 사람에게 배우겠다. 네. 이게 다른 사람의 우위예요. 그래서 성경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기본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야. 만물보다 심히 악하고 부패되게 누구냐 하십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은요 우리는 악마가 됩니다. 악마가 돼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설교했지만 한번에 다시 또 그 말 설교를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곱게 늙지 않으면 우리가 꼰대가 돼요. 꼰대가요. 노인네가 돼요. 노인네가요. 잘 늙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그 말씀을 들으면 안 돼. 세일치가 되나 지난 주일 우리 성경부 얘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세월을 흐르면은요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름이 안 생기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뭐 좋다는 화장품 다 쓰고 아니면 성형수술도 하고 운동도 해가지고 어떻게든 주름을 적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뼈에 골다공증 안 그리려고 얼마나 또 그게 좋다는 오메가3가 뭡니까? 먹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도의 차이지만 이제 우리가 뼈가 이제 굳어지고 플렉시빌리티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뼈가 쪼그라들잖아요. 그 다음에 피부가 이제 처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 마음이요 나이가 들면은요 굳어집니다. 마음이요 웅색해집니다. 플렉시 융통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었는데도 우리가 아시면서 100세가를 살다 보니 쓰는 김일성 교수가 그 영세도 젊은이 이상으로 그 꿈을 가지고 순수하고 한마디로 미소를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계속 자기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계속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독서를 하며 자기 마음을 성찰하니까 100세가 되면 지금도 사방에 강연을 다니고 그 다음에 또 책을 쓰면서 존경을 받고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밭이고요 아무리 좋은 꽃을 심어놔도요 가만히 놔두고서 며칠만 놔두면요 잡초밭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요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하며 기도로 여러분이 가꾸지 않으면요 그냥 늙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어른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이지 현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살다 보면은 다 노인네가 되고요 꼰대가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단어를 쓰면 저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될 때 당신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제 그 안 하던 말을 길게 하고 자꾸 반복하자고 저는 그 말을 때 기분이 나쁘지만은 그 말을 경각심을 느끼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부터 그러면 안 되지. 나는 80이 되어도 청춘처럼 내가 생각하고 뭔가 내가 젊은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말이 제게 비수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은 후패되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이것이 늙음의 아름다움, 죽음의 그 있는 백발의 영화예요. 영화. 그렇게 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 마음이요 마음밭이 잡초밭이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으로 기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랬던 마음의 밭에 뭔가 뿌려지는 그 산수 같은 것이 뭔가 하면은 이루예요. 왜 세상은요 너무나 경쟁 속에 지치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서로 시기질투하는 시대예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이루하는 겁니다. 이루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사야서 오늘 40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네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영어 성경은 히브리어 그 원문에 가깝게 이 문장이 되는데 영어 성경은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먼저 뭡니까? 이루하라 내 백성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원래 맞는 것입니다. comfort. 그 다음에 이루하라. 그 다음에 speak comfortably to Jerusalem. 그래서 comfort하라는 단어가 동사가 두 번 나고 부사로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을 이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소중한가 하면은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서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역시 장모님도 아실 수 있잖아요. 66장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사야서는 미니 바이블이다, 성경의 축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 66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신기하게 되어 있는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잖아요. 상부 27 이름을 외우기 쉽습니다. 그런데 27인데 66권인데 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하나님의 무슨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40장, 그러니까 상부 구약 39권처럼 39장까지 40장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회복과 이루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로 40장 마치 신약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므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처럼 지금 이 말씀에서 이루하라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40장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40장이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은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2500년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전혀 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역사로 말하면 2500년 전이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바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바뀌는 시점이고 그때도 여전히 고조선입니다. 아직 사망 시대가 시작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2500년 긴 시간인가 지금 기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 2500년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2700년 전에 아시리아에 망하고 이제 BC 587년에 이제 그때 2500년 전 600년 전에 이제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반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냐면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언제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50년의 시간이 지날 때 저는 쓰여진 것입니다. 50년이. 여러분 성경을 이사야서가 우리가 보기에는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썼다고 하지만은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이사야서는 세 사람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이사야 전체가 썼지만은 40장부터 55장까지는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쓰고 그 다음에 또 56장부터 66장은 제3의 이사야로 다른 사람이 쓴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 그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필체라든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39장까지는 포로로 잡히기 전에 쓰여진 것이고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한 50년 포로 생활 50년 정도 했을 때 제2의 이사야가 썼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국이 망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포로로 바벨론을 잡혀갔을 때는 얼마나 있으면 힘들겠습니까? 이미 그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1세자들은 대부분 죽었습니다. 50년 지났으니까 20살에 갔으면 70살 된 겁니다. 그러면 70살, 요즘은 70살 청춘이겠지만 옛날에는 70살까지 사는 사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100년 전만 했을 때도요 한국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55세였습니다. 2500년 전에 뭐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이제 갔는데 그곳에 태어난 바벨론에 가서 2세로 태어난 사람도 이미 50살이 된 사람이 나이거든요. 그의 자식들이 무슨 청년일 때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지금 얼마나 많은 서령과 고향에 대한 그런 향수와 눈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저희 설교 준비하는데 가요가 생각나더라고요. 무슨 노래일까요? 타양살이. 타양살이 몇 되던가 송곳밭에 여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고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가 막혀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고향 앞 보드나무 올봄도 푸르름만 보들필이 꺾어 불던 그때는 옛날. 이게 왜 언제 새긴 노래인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죠? 이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이름이 고복수라는 가수고요. 김능인 작사, 손목인 작곡입니다. 일제시대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조국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만주 땅, 용정 땅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용정의 고복수라는 이분이 가수가 이제 그곳에 공연을 갔는데 한 여인네가 남편은 죽고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고향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고복수의 제게 아이고 선생님
부산에도 공연 갑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 부모가 살고 있는데 내가 갈 수도 없으니까 가서 내가 이곳에 있다고 소식 좀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공연이 끝나기 전에 이 여인이 죽어버려요. 그곳에서. 너무나 그 사정이 안타까웠던 이 고복수 씨가 이제 작사 작곡가인 이 김능인 씨와 손모인 작곡가에게 이것을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노래가 이 노래예요. 정말로 타양살이 밑에든가 손꼽아 세어보니 고향 떠난 시민의 청춘만들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고국을 떠나서 이곳에 살면서 우리도 참 공감이 가잖아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샌프란시스코에 그곳에서 이제 그 한국의 합창단이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그 이제 그 중앙일보 그쪽에 사장이 있어가지고 티켓을 줘서 제 아내와 제가 그곳에 갔는데 아주 나와서 참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국립뭐 합창단이 왔는데 마지막 곡을 뭘 부르는가 하면 고향의 곡. 나의 살던 고향은 쫙 하는데요. 다 숙연해지면서 다 눈물이 긁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왔습니까? 고국을 잃어버려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잘 살려고 왔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 못 사는 때였습니다. 미국에 훨씬 잘 살 때였습니다. 그래 왔는데도 그 노래를 부르면서 고향이 생각 우는 거예요. 그런데 25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 땅에 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을 때 얼마나 이들은 서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럽고 힘든 그들을 위해서 드디어 제2이사야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백성에게 선포하라. 이루하라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루인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경쟁 속에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얼마나 우리 안에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불행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루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과 관계 속에서도요 힘들 때 누군가 우리 등을 두드려주면서 이루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힘들 때는요 상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등만 한번 싹 쓰다듬고 가도 이렇게 얼마나 따스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 누가 하나 다 다르잖아요. 친구가 하는데 아니 사장이 와서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러면서 자꾸 힘내 타고 하면은 또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루하라. 내가 너희를 이루하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이유가 뭔가면은 지금 고국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영어가 되지 않아가지고 문화가 달라 피부색이 달라가지고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세상에 가면서 정말 한국말 하면 마음껏 떠들 수 있는데 영어 때문에 내 말을 하지 못해가지고 하고 싶을 때 못하고 그만 기죽어서 그만 손해볼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내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야기하거나 아내에게 이야기하면 그때 내가 영어 배우라도 영어 배웠으면 안 배웠으면요 긴장이나 있지 않습니까? 제 아내도 그래요. 당신 신학 때까지 미국에 공부하고 그만큼 영어 공부 못하냐고 나를 공부시켰으면 내가 다 하겠다고 할 말 없죠. 할 말 없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기 인간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에 고통당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 말합니다. 내 백성을 이루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 보내서 그곳에서 멸망당하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고 회개해서 다시 더 큰 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보냈잖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이루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훈련하시고 겸손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기도를 딜레이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 우리를 이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인내와 이로의 하나님은 하나님 이로의 하나님. 고린도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찬송하리다 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이로하사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했고,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자기 어려움에 대해서 쓰는데요, 가장 인간적인 서신인데 1장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기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환난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고난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사형선고라는 단어가 1번 나오고, 살소망이 끊어졌다는 말이 1번 나오고, 큰 사망에서도 또 나옵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그가 사역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웠으면 환난이라는 단어, 고난, 사형선고, 살소망이 끊어진 큰 사망이라는 단어를 고합 얼마나 하면 10번을 이야기했어요. 11번 나오고 있어요. 11번. 그런데 그런 분을 쭉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말에 믹스되면서 나오는 거는 1호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1호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1호. 그 다음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1번 나오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1번 나옵니다. 뭡니까? 아무리 세상의 고난과 절망과 그다음 환난과 살성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1호와 소망과 구원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뛰게 하시는 1호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깜깜한 밤이 아름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막에서 깜깜한 밤이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방에서 사람 소리도 없습니다. 불빛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막의 그 광야의 그 아름다움은 이 세상이 무엇보다 아름답습니다. 왜냐? 깜깜하기 때문에 그 하늘에 쏟아지는 듯한 그 별빛의 아름다움은 그 무슨 빛할 수 없는 것이죠. 밤이 깜깜할 때 별빛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과 절망이 슬픈 깜깜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1호의 별빛들이 사방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 준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1호의 하나님, 이것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 모든 1호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내 마음에 감동을 때 많은 1호를 주지만 그 모든 1호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새벽에는 온갖 1호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일 때 모든 이 말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공동부에서는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각자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은 다 다릅니다. 무게도 다릅니다. 모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다양한 환난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상처가 있을 때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갖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6장 33절에는요,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3 이사야입니다. 거기서 다른 제3의 이사야가 말하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라.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 여러분을 따스히 안아주는 그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 때가 연한 풀의 무성한 같으리라. 어디에서 위로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루살렘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안고 위로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우주의 고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리고 나는 고아로 태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말씀을 우선 생각하는 누군가 하면 엘리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11개에 보면은 그 어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의 선지자 싸움에서 이겼잖아요. 엄청난 전쟁의 승리죠. 그리고 산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해가지고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장대비가 쏟아지게 했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었는데 이세벨에 말하기를 내가 너를 때에 이렇게 죽여버리겠다. 그 말에 여인의 말 한마디에 이 엘리야가요 순식간에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에서 유다 땅으로 간 로딘 나무 아래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탁 주저앉아가지고 아마 벌써 주저앉을 때 지부가 아팠을 것 같아요.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땅을 탁 치면서 하나님 나한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한테 가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순간에 우울증이 온 거예요. 자살 충동이 생기게 온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느 순간에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다 싫고 죽고 싶을 때가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럴 때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 이 못난 엘리야야, 네가 850명을 상대로 네가 이길 때 누구 힘으로 이겼어? 내가 내게 능력 주지 않았어? 네가 기도할 때 네 기도를 이겼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상대비가 쏟아지게 하는데 그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도망와가지고 죽는다고 지금 나한테 울고불고 해? 하고 제가 사대가를 딱 때리고 나니까 하니까 딱 때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못나면 내가 터놓을 내가 선지자로 내가 사용했다. 내 종사이다. 아이고 간도라. 내 체인지 파트너 딱 내가 바꿔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엘리야가 그 하루 종일 너무 힘든 걸 아니까 그래 힘들지 나도 가면서 그러면서 마치 엄마가 어린애를 안고 그 아이를 잠재우는 것처럼 잠을 재웁니다. 푹 자게 했습니다. 자고 난 뒤에 한참 자는데 다시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엘리야 일어나. 근데 더 자고 싶어. 아닌데 그냥 자면 안 먹고 자면 큰일 나. 그러고 일어났더만은 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시원하니 물을 딱 주고 딱 먹고 나니까 옆에 뜨끈한 아주 냄새가 구수하게 나는 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을 마시고 빵을 먹었습니다. 먹으니까 다시 또 재웁니다. 다시 또 떡과 물을 주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네 혼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로서 얼마나 힘들었냐. 저 아합왕과 이세벨의 악한 저 왕과 저 여인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고 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직장 생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은 우리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 진토심을 아십니다. 여러분, 나도 내 체질을 몰라요. 내가 나를 알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공백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찐토 먼지 같은 작은 잎하기도 확 날아가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우리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체질을 아세요. 하나님은 내 눈물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성장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만 그러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성부 하나님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 복음서에 나올 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양놈 목자 같음을 인하여서 주님께서 민망해 여기잖아요. 오늘 우리 이민의 삶을 살 때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야 그래 네가 고국 산천 떠나가지고 미국에 살면서 얼마나 힘이 드느냐. 주님 오늘 여러분 나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를 드리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여러분 천히 여기는 민망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체휼이란 말, 동작. 이 말을 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루어하지는 하나님이시다. 다 아시고 이루어하신다. 그래서 공정하다 이 말을요, 영어성에는 심바티라는 말을 써서 컴패션을 놨습니다. 똑같은 C는 S-Y-N 하면 두 개죠. 파티 하나 이 말은 뭐냐면 고통이라는 컴패션, C-O-L 이것도 두 개죠. 패션, 고통이잖아요. 주님은요, 우리의 아픔을요 똑같이, 아니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은요 그걸 바라보는 엄마는 더 아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실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해요. 여러분, 상담을 잘하는 심리사들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진짜 상담을 잘하면은요 그 사람과 상담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을 내게 전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상담사를 오래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그의 싫어가지고 말을 그냥 듣습니다. 그 치료가 안 돼요. 진짜 치료는 기술이 테크닉 스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줄 때 치료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아가 내가 억울하다 힘들다 하면 사람들이요 아주 자기 선생이 도 같은 도사가 되는 것처럼 다 정답을 얘기하려잖아요. 그럼 기분 좋습니까? 화딱지 팍 나고 내가 내가 몰라서 그런 줄 아냐? 내가 아프다니까 근데 아무도 하고 난데 야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나를 이해하는 것 같아.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나면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온몸으로 아니 100%가 아니라 200%, 300% 우리를 가슴으로 안고 위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을 보면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냐. 이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보혜사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에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 어떤 번역은 헬퍼, 어떤 데는 카운셀러, 어떤 데는 컴포터, 이로자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할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보혜사가 성령인 것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를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시편 119편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물론 기도와 예배 여러 가지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심히 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위로는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힘들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100만 불짜리 돈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위로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설교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누구에게 위로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실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생명이고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고난 중에 절망 중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를 받을 때 엘리야처럼 죽고 싶은 그 순간에 주먹을 불끈 쥐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않잖아. 내 인생에 희망이 있다.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것이다. 내 인생에 반드시 짱하고 예쁜 날이 올 것이다. 내 인생의 골든타임, 골든 에이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60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내 인생의 골든타임은 60대다. 안 믿습니까? 내 인생의 골든타임은 60대다. 할렐루야. 그쪽으로 그렇죠. 예, 예. 여러분 인생의 골든타임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내가 지금 60이라고 70이라고 이제 나는 끝났다고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 안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꿈을 꾸십시오. 죽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이고 새 힘을 줄 것이고 새로운 비전을 줄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한란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성령님은 보혜사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상담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고난 중에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늘의 위로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의 1호를 경험하고 그 1호로 세상 사람들을 1호하는 하나님의 1호자가 되는 거룩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